행복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사셨길래 행복하셨습니까? 그 뉴욕에 가면요, 맨하탄 한가운데 그 마차 다니는 거 보셨어요? 혹시 뉴욕에 가셨거나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맨하탄의 한가운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 마차가 뚜벅뚜벅 다닙니다. 뭐 관광객 태우고 다니는 마차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눈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에다가 이렇게 덮개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덮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말 눈알이 커가지고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저렇게 세워놨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해놨대요. 이게 해놓으면 옆에 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을까봐 네가 볼 것은 앞밖에 없다. 다른 거 보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현대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봅니다. 그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라. 그걸 미덕으로 삼아요. 물론 어떤 때는 미덕이지만 사실 인생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굉장히 좁은 삶을 살게 돼요. 이제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인간에게 가장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자기 초월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기 초월적. 인간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 초월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장 자기 초월적 능력을 이제 개하고 비교하면 금방 아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개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거울 하나 세워놓고 그 개를 거기다 세워놓으세요. 개가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내가 이거 시커먼 게 묻었나? 그러고 가서 침으로 닦고 막 그렇게 할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교수에는 개를 짜려보겠죠. 짜려보면서 한동안 보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이 왜 나를 짜리보냐? 화가 나가지고 달려붙겠죠. 맨 처음에 짖겠죠. 짖으니까 저놈도 짖잖아요. 화가 나니까 가서 달려붙고 막 한바탕 싸우려고 달려들겠죠. 그 개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나 인간은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갈 때 일어나서 이제 좀 그걸 자주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달려가죠? 화장실에 가잖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딱 달려보고요, 얼굴 확 갑자기 나타나는 나 얼굴을 보면서 그 거울에 있는 애가 뭐라는, 너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이 있나냐? 그 뭐 얼굴은 이게 뭐 머리 다 흐트러지고 좀 깨지지하죠. 내가 지금 이제 교회 가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어때? 네가 그 얼굴에 네가 그걸 한다고?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별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바로 이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대로 들통이 날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치장한다고 가서 뭐 이렇게 하나, 스스로 보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말 안 한다고 뭐 때리거나 이놈, 이끼 뭐 이라고 야단을 치면요, 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나를 사람으로 하나 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자기 자신은 전혀 볼 수 없어요. 인간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할 것도 없지.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리 뛰고 날뛰고 자기가 어떻게 앉을 자리가 설 자리를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만 자기를 못 보지 모두 다 자기를 다 봐. 근데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금 행동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남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히 내 어머니가 나를 볼 수 있는 눈, 내 어머니 나를 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그것을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궁하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눈이 탁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자기 앞길만 보는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래? 그냥 앞뒤 다 걸리는 것 뿐이죠. 다 보기 싫은 것 뿐이고 힘든 세상 뿐인데 뭘 사랑하느냐고요. 그건 이렇게 음치고 그냥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같이 느껴지니까 뭐 자식 잘 돼야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해야 되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해놓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오기만 해도요 세상이 다 보입니다. 저는요 비행기 탈 때마다 참 쾌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쫙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보면 정말 바글바글한 세상이에요. 집이 크네 작네 자동차가 크네 작네 야단법석을 치지만 그냥 좀만 올라가면 밑에가 뭐예요? 다 뭐 차들이 다 빵개처럼 빵빵빵 돌아다니고 뭐 집은 무슨 성냥갑처럼 그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개미들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모여놓고 그렇게 너 거기서 높네 작네 많은 걸 가졌네 적었네 좋은 학교 갔네 나쁜데 뭐 미국이네 한국이네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면 세상을 내려본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에 보면 사실 세상은 다 그 원리대로 돌아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대로 미국 우주 비행사들 한국 이 우주 속에 가서 이 세상을 보면 좀 너무 아름다운 참 아름다워라 시편을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저는 우주선 아직 못 타봤는데 얼마 안 돼요. 금년부터 타는데 200만 불이면 되니까 잠깐 갔다 오는데 200만 불이에요. 좀 모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안 받아요. LA 뭐 여기 어디 동부에도 있겠는데 LA 가면요 굉장히 큰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천문대 보면 지구를 쫙 찍어놓고 이 세계를 그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관점으로 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살아 움직이는 그걸 볼 줄 알면 어떻게 이 지구를 함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그걸 하나님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속에 있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어디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떨어져 봐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떨어져 봐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같은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하는 그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제가 물었는데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품속에 깊게 있다가 왔다면 오늘 그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은 너무 악하고 험해가지고 곧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월등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어로 erasing 할 수 없어요. 오늘 erasing 뭐예요? 지우개로 빡빡빡 지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못 써놓고 잘못 썼다고 지우개로 빡빡 저는 지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이 이 우주 속에 우리 속에 가득 새겨져 있는데 아무리 박박 지울래야 박박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요새 슬픈 얘기 우리 전설같이 들어온 얘기 있잖아요. 이미 나와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니까 다 백인들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싶어서 이걸 좀 벗겨내면 될 줄 알고 아이가 비누를 팍팍팍 꼈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많이 우리 회자되는 얘기 슬픈 이야기잖아요. 박박 근데 벗길래요? 벗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잡으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자비와 그 사랑을 팍팍팍팍 긁어내려도 긁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 희망이에요. 그것을 제가 어제 강조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게 답답해요. 근데 지금 오늘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게 전문자로 덜덜덜 떨다가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고 저 어떻게 하면 좋고 근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건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영은 우리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내려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초월. 한국의 시인 아세요? 유시와로 이런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이 그때 사춘기 때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거 삶은 완전히 달라졌었겠죠. 여러분 지금이 크게 이게 전문지 알고 있는 사람 한 10년 후에만 보라. 그래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을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만이 아니라 지금 알 것은 지금 알고 있고 나중에 알면 나중에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그거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육의 사람은 그의 말 그대로 이 육체 바운다리에서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다지 움켜져 있어요. 이게 꼬부라져 있어. 참 자기만 이렇게 봐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 생각하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힘들다 그냥 그걸로 희비하는 거예요. 막 웃었다 이런. 그런데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의 사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얘기들, 뭐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건데 오늘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죠? 예,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세요? 아는 분? 나도요 오랜 세월 동안 아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니고데모가 돈도 많고 출세했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 보니까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일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듣는 남의 어깨너머로 들은 걸로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럼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확실히 무엇 때문에 왔는지 성경 분명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니고데모가 이제 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왔는지 그냥 썰레썰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요.
뭐 당신이 하나님께로 돈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했는데 물음이 어디 있어요? 물음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데 이 물음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직감하고 아셨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소리 하니까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네 속을 다 알으니까 내가 답을 말하마. 그래서 물음도 없는데 답을 먼저 했어요. 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관심이 뭔지는 우리는 추정해 알 수 있죠. 뭐죠? 그 관심이 뭐예요?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였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아마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니고데모가 영생을 이게 잘 모르고 그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찾아왔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할 계제도 되지 않아요. 지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니고데모가 지금 썩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가장 또 이 사회에서 믿어본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진다. 그런가요? 최선을 다한다고 행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최선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로마 통치권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처럼 큰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은 아니고 그냥 그 종교 문화, 그 민족들이 같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뭐 그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물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재물도 가졌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도 가졌을 거예요. 많은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갔을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 율법으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바꿔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봤으면 행복하지 않을 조건이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눈이 점점 열려지면서 세상을 보니까,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갑자기 마음속에 혼란이 온 거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상의 드릴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고 학자고 율법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사실 이게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은 내세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는 뭐 영생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영생의 문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나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현재가 행복하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천국갈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자꾸 이것만 흠박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건 뭐지요? 뭐 속이 안 믿어져서 이렇게 확신을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제는 믿어지나요? 사실은 솔직히 믿어졌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일생. 근데 여러분들 전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수십 년 일생 믿었는데도 믿어졌다 하는 걸 어떻게 전도를 해? 해봐.
해봐야 뭐 씨나 먹히겠어. 나도 지금 이런데. 여러분, 우리 확신의 근거를 하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자꾸 이렇게 자기 천국과 확신이냐, 뭐 구원의 확신 얘기할 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오늘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걸로 그래요. 오늘이 안 행복한데. 그리고 억지로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죽으면 어디 가야 되니까. 근데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붙들어 매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그냥 그것은 그분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런 영역. 그건 생각하지 말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건 이렇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당신은 행복합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렇게 알아들은 것처럼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보요. 학자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면 수성법적 기교예요. 정말 그렇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까지 나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도 역시 일이고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사흘은 꼬였지 몰라도 육은 영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뒤집어질 아니죠. 뒤집어져. 이제 쉽게 말하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이 소리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힘들으면 오늘 삶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달리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 때였습니다. 독재 정권이었을 때 뭐 저는 참 열심히 한 대목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들을 의식화시키는 그런 선생을 하곤 했어요. 의식화. 그때 제가 그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신문을 다 거꾸로 읽어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문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야 당시에 정부에서 안 한다면 뭐잖아 해. 뭐잖아 하고 뭐 반대로 한다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읽어야 이 세상이 보이는. 그래서 우리 물구나무 서기 하고 거꾸로 세상이 너무 보기 힘들면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셨어요?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거 목처럼 물구나무 서로 보면.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니고데모가 더 혼란스러워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느냐. 놀랍게 여겼다. 니고데모가 놀랍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준다고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 보세요. 그건 말하자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서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소리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죠.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니고데모가 결국 오늘은 거기서 내가 본문을 끝냈는데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발길을 돌렸어요. 오늘 본문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도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은 하나의 우리에게 화두처럼 넘겨주는, 화두라는 말 아시죠? 화두, 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탁 던져주고 그것을 풀어내면 그 사람은 깨우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 성경에 많은 얘기들은요, 화두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게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된 요거 외에는 이해하기를 힘들어하고 이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거의 다 상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목사가 그 해석도 그래서 굳이 가지각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직선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사실 쉬울 건데, 사실 그 세계는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성경을 다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랑 다 연결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사실 시시콜콜한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준 영생의 말씀인데 하나의 화두처럼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전해준 건 뭐냐면, 니고데모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 이건 이 말이에요. 사실 네가 알아서 깨달아.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래, 니고데모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결국은 깨달았어요. 나중에 보면 뒤에 이제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복음서에 니고데모가 몇 번째 이제 찍어서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무덤이 없었잖아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쓸 때 그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향유를 가지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뭐냐면, 사실 그 니고데모가 당시 관리인데 최고 높은 관리,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니고데모 거기서 다 이탈돼가지고 그 시체를 거두고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기꺼이 그 일을 해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풀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알지 못하지만 흔적은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흔적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뭐 등줄기가 화끈한다든가 뭐 방언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증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그것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저도요, 70년대 참 젊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참 믿어보려고 차회를 많이 썼고, 근데 그때 여의도 어떤 분이 계속 성령 받으려면 방언해야 된다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뭐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다. 그래서 그것 좀 받아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걸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써서. 근데 이제 저 하늘산이라는 곳에 아세요? 혹시 저 가평에 가면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언을 해주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언 해주는 명수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방언을 가르쳐 주더라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어떻게 가르쳐 주나 봤더니, 이천성 목사님 옛날에 이제 그 주먹 썼던 깡패였잖아요. 덩치가 아주 커요. 이 손은요, 소뚜껑만 해요. 어떻게 큰지. 다리는 뭐 한쪽 이렇게 없으시고. 근데 이제 쭉 기다리니까 할렐루야를 시작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에다 탁 얹더니 안수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고 가리가리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한참 흔들어대고 짱 밀어내면서, 야, 그런 방언은 개구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 방언을 받고 됐대. 제가 그 뒤에서 그걸 보는데, 아무리 내가 방언을 받고 싶어도 저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섰어요. 아니다, 저건.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와서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삼각산이라고 아시죠? 뭐 청와대 옆에 삼각산. 그때요,
하여튼 70년대까지 그 삼각산에는 기도처가 아주 많았어요. 이렇게 천막청, 은막청 기도. 많이들 올라갔어요. 예. 저도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더니, 그냥 최대 기도원이 많으니까, 가면 거기서 이제 손님 잡아요. 그래도 가다 보면, 첫 번째 가면 확 불러요. 젊은이 어디 가나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난 성령 받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냥 젊은이, 너무 거기까지 힘들게 갈 거 없어. 우리 이 기도원 형은 일주일에 끝내줘. 불 받고, 방언 받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아주 확신 있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너 없다, 이렇게. 나 하늘산 갔다 왔거든? 그런 건 싫어. 그래서 됐어, 올라와가지고, 그냥 또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목 다스리고, 그렇게 수태했어요. 근데 방언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산리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산리 갔어요. 오산리 가면 이제 금식 해주니까, 혼자 금식하기 힘드니까, 이제 금식하면 또, 거기서 또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길 자주 갔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마침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막 해대기 시작해. 그걸 방언이라고 합디다. 그래서 한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딱 1학년 나와서 한마 했는데 참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한 말이야 이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대는 걸 어떻게 하는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할 수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하는 걸 나도 알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건데. 주여. 10분에 한 번씩 주요. 이렇게 해도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했어요. 왜곡된 가르침. 근데 오늘도 그걸 굳게 믿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열등감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이미 어디서 배워가지고 안 들어. 그 전에 일단 고생해라. 한번 해보라. 사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았다는 하나의 은사 중에, 지극히 적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뭐냐, 보편적인, 특수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뭐 알으면 어떻고 안 알으면 어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꼭 알아야 되냐, 안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거니 하는 것과, 하나님과 나랑은 떼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과 거니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하나는 누릴 수 있고, 하나는 그냥 계속해서 사랑의 거니, 믿습니다. 계속 그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확실히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세상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한 10년을 살아면 얼마나 그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거지 왕자 봤잖아요. 자기가 정말 왕자라고 한다면, 왕자, 건이하고 왕자라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흔적을 가지고 이제 찾아보라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냐?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사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을 여러분이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랬잖아요. 맞다고 그랬잖아요. 예스. 아멘.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맞다고 하는데 틀려. 이렇게 증명할 길이 없어요. 믿는다는데 여러분들 안 믿는다라는 증거를 내가 댈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뭘 믿는데요?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게 뭘 믿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와 아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도선생 빼놓고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맨 처음에 문 열고 뭐라고 해요? 띵동 누르고 문을 열어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내가 누구입니다 하고. 예.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요? 성령님이 누군데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요. 그럼 진리가 누군데요? 저는 진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 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으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 질문을 잘못했어요. 진리는 무엇이 아니요. 만약 진리가 저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아요. 저것이면 부분이지. 또 이렇게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진리는 무엇이 아니고 진리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진리는 누구냐? 진리는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는 이 땅에 특히 저는 한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모든 것의 태초부터 계시고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누군데요? 네? 답을 다 줬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네. 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를 안다 이거죠.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죠? 이 중에 이런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고 교인이 됐습니까? 이런 분 계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씩 먹어가니까 뭐래도 종교라도 하나 가져봐야겠다. 종교 그런 분 계세요? 종교라도 하나 가져봐야 되는데 이게 좋은 종교인가 저게 좋은 종교인가 한참 탐구를 하다가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네? 그런 사람은 엄밀히만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제가 하나 얘기를 들을게요. 어떤 분이요, 이제 산에서, 이건 실제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영성을, 제가 목회자들 영성을 하는데요. 한 꽤 큰 교회 목사님 이제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을 다른 타교단이었는데요. 제가 소속한 교단이 타교단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훈련 받으러 왜 왔는지를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데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고 도저히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해결하러 왔다고 그래요. 무슨 충격인가 들어봤더니요. 그것도 서대문 어쪽에 이제 있는 교회인데요. 어떤 이제 산에서 산에서 오랫동안 보살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게 초신자인데요.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초신자인데 와서 막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무려 3년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지더래요. 안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뭐 한 주, 두 주 뭐 가끔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나타나진 않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한테 아마 알아보라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 없어도 더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눈에 띄는 사람이거든요. 초신자 때부터 열심히 나와. 좀 특출하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래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어디 그 집을 알아냈대. 갔더니 그 산 어디 날매에 사는데 가보니까 가서 보살을 하고 있더래. 보살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충격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직까지 열심히 교회 나오더니 하루쯤 어떻게 보살이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사실 제가 원래 보살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내가 이 짓만 하다가 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그래서 제대로 된 종교 하나 가져볼까 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가보려니까 불교도 보살계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뭐 그쪽 마땅한 게 없어서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낫다 싶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녀보는데 교회도 완전히 보살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럴 거에는 이 보살은 내가 전문인인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앉아있느냐. 그러고 보살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이걸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냥 망치로 얻어맞은 거.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게 보살로 됐구나. 회개하고 자복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회개할 일은 목사님의 몫이고 일단 그 보살은 사실 그게 신앙이 안 된 거거든요. 3년간 있어도. 왜냐면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신앙인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시원찮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보면 남이 보면 시원찮아 보여도 그래도 여기까지 되는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치밀하게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닐동 말동 벌써 성령님이 끌어버려주면 그까지 쫓아내버리지. 올라오면 확실하게 오고 안 올라오면 그만두지 뭐. 그냥 잊어버리려면 또 나타나고 다른 목사님 교정부 빼려고 해도 빼질 못해요. 빼려고 하면 또 나타나고 그래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님의 붙으십니다. 성령님의 붙으십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세뇌된 거. 자꾸 교회 와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보니까 세뇌자고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 건데요. 물론 세뇌가 됩니다. 북한도 가보면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세뇌인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여러 개예요. 신분이. 그죠? 신분. 저는 신분이 목사이고, 교수이고, 또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여러 뭐 회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직함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으뜸인 신분이 뭘까요?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요? 제게 있어서 으뜸인 신분. 네? 교수요? 목사요? 그리스도인. 내 으뜸인 신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나머지 신분이 쫙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는 신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겠어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신분이 조폭두목.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안 맞아요. 빠찍고 사장. 몰라요. 그건 맞는. 수준이 좀 달라서, 그 소리하고 빠지고 사는. 뭐가 어떠냐? 나 좀 혼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시면 그냥 참고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LA에서 여기 전에 받은 질문이에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제 그 LA에서 그런 이렇게 집회를 하고 끝에 거기는 좀 이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 리콜 스토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었는데 제가 답 보이 개인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시험 들까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 어차피 누가 팔아도 다 파는데 빨리 팔아서 없애야지. 그렇게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신분이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확실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다투지요. 여기도 좀 이게 다투봤나요? 어디 가면 많이 다투요. 근데 이게 다투보면요,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툴까요? 이유 아세요 혹시? 이유는 간단해요. 저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장로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원래 생리적으로 그게 다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왜 다투죠? 그것도 다투게 돼 있어요.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하나는 금속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장로요, 하나는 목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그걸 끝낼 수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힘들 때도 왜 아내가 그래, 왜 남편이 그래? 아니요, 나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아내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해결이 돼요. 이탈리아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막 아이들이 막 싸움이 있잖아요. 맨 처음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봤지만 싸움 재밌잖아요. 한참 구경을 해. 누가 이기나 하다가 근데 한 사람이 밑에 깔리고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막 이제 한 애를 때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말리는 방법을 이태리에서는 이렇게 말린대. 얘야, 막 때리는 애한테 얘야, 너도 엄마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다. 너도 엄마가 있지 않냐? 그러면 싸움이 끝난대요.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깔고 앉아 때리는 애도 엄마가 있고 너도 엄마가 있는데 이 사실을 걔 엄마가 알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러면 싸움 끝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집에서 부부간 막 싸우고 우리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저랑 신학교 동기고 그 부인도 신학교에 나왔고 둘 다 미국에서 박사가지고 둘이 싸우는데요. 싸우면 막 성경 얘기하고 막 싸우고 뭐 여기 이런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또 단쪽도 있잖아. 단쪽 얘기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싸우면 돼. 절대 성경 얘기하지 마.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얘기 안 하면 뭐 가지고 싸워? 싸워도 그렇게 싸우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 제가 또 갈게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나중에 아주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다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어줘야죠. 끝까지 안 갑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있는데.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렇게 비유했어요.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이제 하는 순서를 얘기해요. 맨 처음에 소개를 했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낯선 사람이 오면 왜 왔는지 용무를 얘기할까요? 네, 용무를 얘기할까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왜 왔을까요? 용무를 얘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심심해서 마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할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그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누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기분 나쁘죠. 지가 언제 갔다가 나를 휘저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고 갈등과 번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굉장히 편안하다고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지만은 웬만해서 편안함이 안 옵니다. 편안함이 안 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옛날 교회 썰렁 다닐 때는 아무 갈등이 없었잖아요. 그죠?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갈등이 없고 힘들잖아요.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이 육체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 경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죠? 안 없어져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옛날에 옛 생각,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그대로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두 분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이 뭐하고 오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니까, 우리를 막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옛사람이 뭐라 그래? 옛사람이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뺄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티각티각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로운 성령님과 싸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범민입니다. 갈등입니다.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 균이 침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백혈구가 싸워가지고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두 가지 다른 이질적인 것이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힘들어 하니까요. 그게 범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을 때 참 좋았는데, 아주 유쾌하고 잘 살았는데, 예수를 점점 깊이 믿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봤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가고 싶은 대로 갔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셨죠. 검은 돌이든 하얀 돌이든 막 잡았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자꾸 이 성령님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꼭 안 나타날 때 턱 나타나요. 이때는 좀 가만히 있어 계시지. 그래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요. 그 바라바라는 인물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할 때 이제 원래 이제 한 명을 방면시켜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참 예수님을 이게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죄도 없는데 도저히 양심상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놔주려는 거고, 그때 이제 2월절 명절날에 하나씩 석방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놔주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를 이때 무죄로 내준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라는 누구예요? 그 살인자였거든요.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을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영화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바라바 그래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무슨 짓을 하다가 자기 이제 영화 장면을 딱 쳐다보는데 심장에 닿은 분이 딱 한차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 참 이럴 때 나타나면 재수없다. 그게 성령님이죠. 그냥 못 봤죠.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당하죠. 이때는 그냥 적당히 눈 나오고 그냥 막 가슴이 갈등이 오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순간 나를 붙드시는 분, 그냥 모른 채 해도 될 거더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도 내버려도 될 건데 참이 지배하게 쫓군요. 그래서 담대한 고개를 그분에게 돌려서 무릎을 꿇고 예. 어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Sorry.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You are okay.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hank you. 그 세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고 있는데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런 마음의 갈등을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건
뭐 능히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그건 다 양심의 소리지. 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쿵닥쿵닥 하는 걸 가지고 무슨 성령의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하는 법을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그렇게 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건 매우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잘못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생겨보세요. 뭐 이렇게 잘못해서, 누군 잘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쓱 고개를 들고 쓱 이렇게 쳐다보죠. 아무도 안 봤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봐요. 자기가 한 잘못을 비교하다 보면 너도 더 나쁜 놈인데 그럼 됐지 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모범시민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알아요. 이거 자동차 이런 가끔 가면 유턴은 못하게 돼 있죠. 좌회전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턴을 좀 가야 될 판이니까 어떻게 돼요? 싹 그렇게 가면 뭐 어차피 그렇게 위반할 건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좌회전하는 것처럼 살짝 들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쓸어내고 나는 법은 지켰으니까.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그 정도예요. 양심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금방 무뎌져버리고 금방 합리화시키는 게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 제기를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요, 지배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지배하게 우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도망가면 그냥 나중에 포기해서 놔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지배합니다.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뭐 다 경험하는데, 바르게 산다는 게 참 힘드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는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전쟁은요, 결국은 승리한 전쟁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승리를 해놨어요. 우리라고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단지 그 사이에서 영적 전투라게 벌어지는 건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받아는 승리입니다. 아마 죽기 5분 전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제 얘기 아니고요.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러나 포기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의 후견인으로 계속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중요한 증거는 이제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러 오는 거지. 그냥 놀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로 원하십니다. 일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바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는 그 요구를 성령께서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근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는 데 있어서 이제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햇볕좀 치고 있어요. 햇볕좀 강압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것은 이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를 강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부어줘서 스스로 옷 벗게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깊게 자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임.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게 자각하게 됩니다. 말끝마다 은혜요, 은혜요 했던 사람 누구죠? 성경에? 나 은혜로 된 누구? 바울이겠죠. 바울 선생님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은혜가 하도 교회에서 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이제 은혜가 너무 값어요. 이제 밖에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요,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하도 내가 당혹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서 뭐 은혜 받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걸로 알아들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딱 맞는 소리라고. 자기 식대로 받는 은혜. 은혜가 하도 그래서 남발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 반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주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그렇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 병이 걸려요. 무슨 병이니까 잘 걸리는 병이. 당연병이에요, 당연병. 당연하다.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당연하고, 남편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것도 당연하고,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병이에요, 당연병. 성령의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작용으로 나오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연병이 부작. 당뇨병이 걸리면 부작용으로 여러 병이 나오죠. 이걸 당자 돌림이라 그 부작용이 같아요. 당연병 뒤에 나오는 병이 뭘까요? 부작용으로. 섭섭병이에요. 모든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안 되면 아주 섭섭. 모든 것을 은혜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섭섭병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섭섭병. 내가,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은혜니, 하나도 뭐 어떻게 해요? 섭섭하다고 할 건 없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받은 은혜만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망각병이에요. 잃어버리는데, 근데, 진짜 은혜의 사람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릴 것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안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것은 꼭 기억하고 있고. 노인들 보세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 피차, 저도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같은 노인이요. 한가부터 노인이잖아요. 다 노인이라고. 여러분은 노인 친구가 지금 나이 드시면 많이 듣는데, 노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저 안 잊어버릴 걸 자꾸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냥 하나만 잘못하면 그 이제까지 받은 건 아예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한번 보세요. 부자지간에. 자식이 어머니 부모에게 잘하죠. 평소에. 그냥 잘하는데 한 번만 틀어지면 자식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식 낳아서 내가 뭐 하냐고 다 필요 없다고. 지난번에 잘한 건 어디 갔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생 불효자식이 한 번 명절날 와가지고 선물 가지고 큰 절을 하고 그러면 그걸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요. 지난날 엉망한 건 언제 그랬냐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없었죠. 은혜의 사람은.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할 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주여 치매를 주시옵소서. 치매.
겁나죠? 그게 잃어버려야 될 것을 그냥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근데 이 치매 걸리면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안 잊어버리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근데 주로 섭섭한 거 안 잊어버리죠. 빨리 그걸 바꾸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몇 가지 했어요. 몇 개 했죠? 첫째,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잊어버리시겠어요? 첫째, 같이 시작. 아, 내 신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제 신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을 수 없는 제1 신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선택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선택했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셨으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마음에 번뇌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요, 편안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번뇌가 일어나요. 그 번뇌라는 것은 이제 이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투쟁하는 그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번뇌. 근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번뇌와 그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은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곧바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사실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 어제도 얘기했나?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꾸 공짜가 오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은혜도 그러합니다. 은혜도 우리에게 결국은 빚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수성가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사업을 이렇게 세우고 가정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사람은 뭐 했고요? 또 주변에 날 도왔다는 사람 뭐 한 거요? 지 혼자 아주 교만하게 짜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오늘 이만큼 된 거죠. 저도 오늘 제가 이만큼 된 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사랑을 쏟아줬고 도움의 손길을 펴줬고 희생을 해줬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그 빚을 갚으려면 머리가 쨍쨍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기만 하고 앞으로 내 앞에 당한 일들을 빚 갚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의 빚은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죽으면 천국 가네 뭐 그런 소리 해가면서 빚진 심정을 안 간다는 모습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은 정말 그것을 깊게 느끼면 밤에 자다 깨도 번쩍번쩍 일어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영생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번쩍번쩍 느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을 안 가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가지면서 천국 가겠다는 것은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어요. 뭐 여러분 공부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지금도 죽임을 당해, 복음을. 세계 역사는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불과 지금 계신 거 100수십 년, 그리고 카톨릭 한편에서 한 200수십 년 되는데요, 순교자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순교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한국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이제 복자 시성식을 또 한대요. 이제 성자가 올라가는 반열인데 다 순교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서 젊은이들이 꽃을 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피가 뿌려져서 이 땅에 복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는요, 사실 서방 다른 선교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가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누구 봐줘서 나오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목사 봐서 목사 불쌍해가지고 이게 가끔 와주는 거. 그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 난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수많은 순교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냐.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만히 지금 제가 얘기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점검했겠죠. 점검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흔적을 점검하라고 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도 안 걸려든 사람은 손 들어봤어요. 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5번 계속 걸려줄 때까지. 대충 그 안에 들어옵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죠? 성령의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빛이라고 믿을 동 만밀도 밖에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긍심이 하나도 없고 돈 몇 푼이면 휘둘리고 남 감정 좀 상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왜 교회에서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봐요. 다 피장파장이거든요.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실 상처받을 겨를이 없었죠. 배가 고픈데 새끼 밥 먹게 되는데 상처가 뭐예요? 배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할 신세인데.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고슴도치예요. 우리 고슴도치가 이게 참 인간이잖아요. 고슴도치가 어떤지 알아요? 가까이 가면 서로 찌르고 멀리 있으면 섭섭해하고 추워서 떨어지니까 이게 붙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는 게 그게 인간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고슴도치인 줄 아세요. 그래서 딱딱 붙으면 꾹꾹 찌르면 우리가 가까워졌구나. 아이고 아프긴 아픈데 가까워져.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인간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거니 받고 하는데 교회에서 남이 만나가지고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건 여성일이지. 그런 거 가지고 깨지고 나가고 야단 법수없지. 그럼 천국 가서도 또 깨지겠네. 네?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을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면 이게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게 뭐냐면요, 어렵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제시하고 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필연적으로 나를 얽히고 있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될 건데, 첫째는요,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범사에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을 하세요. 자기가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의지가 약해서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다 해줬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내 주인이 납니다. 남이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내 주인이 누굴까요? 성령하고 상관없이 사는 내 주인이 누굴까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끌어들어가는 대로 살지만 성령의 사람의 주인은 나요. 내가 틀어지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성령의 사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제 밖에다 신경질 나고 교회에 뭐 신경질 나면요 뭐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적어도 성령의 사람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무너졌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인생이 그런 건데 이거 가지고 얼굴 붉힐 일 없지. 자꾸 성령의 사람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이 솟습니다. 왜 솟냐면요 성령님이 일어나세요. 벌떡 우리 속에 심심하게 계시다가 이놈이 나를 모처럼 인정을 하네. 그럼 벌떡 일어나십니다. 저는 실제로 이걸 실행하고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도 이제 화성에서 온 여자하고 싸우니까 그러면 신경이 나요. 제 아내가요 소요 소. 저는 조금 빨라요. 늘 신경이 나요. 왜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고.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목사인데 이러지는 않아요. 목사도 많이 싸우고 뭐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목사라고 다 걸보면 저도 내 성령의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달게 하고 그리고 좀 여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게 혹시는 이제 제가 여러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뭐 당에서 막 문제가 생기면 하다가 저도 내 성령의 사람인데 이건 제가 유럽에서 경험했어요. 유럽에 어떤 국제회에 갔다가 제가 한국 대표로 갔다가 무슨 회의를 하는데 매일 회의를 하는데 아침부터 막 밤늦게까지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이게 영어도 잘 안 통하고 막 해야 되니까 온 세계 나라 하는데 뭐 머리가 아프고 근데 무슨 말을 이렇게 내가 의견을 개진하다가 막 이렇게 얽혔어. 내가 보니까 misunderstanding 서로 간에 막 얽혀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 나도 막 화가 나가지고 한 10개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그때 정답 감다 quiet 잠시 묵상하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렇죠. 10분간 침묵을 했어. 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내가 적어도 성령의 사람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어. 그래 잔잔히 것도 다 풀면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범죄 성령의 사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귀만 기울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합니다. 이번 기회는 내가 여러분들 그걸 펼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응답을 하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모르는 척.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들은 걸로 하고 모르는 척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에베소 4장에 근심하신다고 하고 로마서에는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한숨을 쉬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조금씩 응답을 해서 얘야 네게 돈이 있냐?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써줄래? 네가 시간이 있냐? 나를 위해서 써줄래? 네가 재능이 있냐? 나를 위해서 써줄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라는 소리는 그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1차적으로 알았다는 소리는 하세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조금 하든지. 근데 우리 주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건 모르는 걸로 하는 거, 못 들은 걸로 하는 거. 그러면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좀 응답하면서 말잘 가세요. 이러면요, 여러분 10년 후에 저를 한번 다시 본다면 그렇게 산 사람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매우 평화롭고 새로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근시안적이라 바로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바로 앞뒤에 놓이는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인 동물로 존재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면 우리의 삶을 보다 넓고 높게 볼 수 있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범사의 성령님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모른 체 하지 말고 내가 알았습니다, 조금씩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한 발짝 한 발짝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기에 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